어, 저,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셨지요? 항상 먹고 일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먹고 일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일하는 것도 이 노동 속에 그 참여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항상 노동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노동의 건전성, 노동에 대한 신성, 노동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만이 참다운 종교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란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셔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있잖아요. 이 변증학을 강의하거나, 제가 이제 주로 변증학, 제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을 강의하거나, 변증학도 성경 해석학, 또 현대신학,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 왜 교회와 국가론을 제가 책을 쓰게 됐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인데 기독교인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어느 대학 교수가, 권위 있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왜 목회나 하지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냐고. 이런 전혀 격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펼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 정치라는 기독교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안 하면 남북 통일이 될 때 기독교인들이 뭘 하겠어요? 사실상 할 일을 잃어버려요. 예,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되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현대신학에 있어서 주사파 문제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주체사상의 문제가 나와요. 왜 북한이 체제를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이 폐쇄적인 이런 이론과 폐쇄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망하고 저렇게 지속되고 있느냐. 3대를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세습제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왜 저렇게 세습제도를 유지하느냐. 거기에는 주체사상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적으로 주체사상을 깨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또, 신앙 고백서가 바로 돼야 우리가 이 이단의 굴레, 우리를 공격하는 다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니, 사도신경을 반대하면 이단인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고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자가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문제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서울 신앙 고백서를 자꾸 제가 가끔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서울 신앙 고백서를 꼭 우리 신앙의 고백을 삼고 거기다가 기준 돼야 된다. 그 서울 신앙 고백서는 그냥 서울이 아니고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는 태어난 신앙 고백서들을 참조한 겁니다.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질문이 나와요. 근데 아까 시간에 상당히 민감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첫째요. 내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왔어요. 이거는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개인적으로 물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 그 사람의 신분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받기가 좀 거북해요.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스미스 신앙 고백서에 나온 내용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깊은 질문이 있으면 개인 신상 문제가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만약에 원하면 5370-5944 이 전화에다가 개인적으로 10시입니다. 제가 10시 반에 취침하니까 10시에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확실히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 성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그 사람 개인 사정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개괄적인 이 얘기인데, 그게 뭔가 하니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맛을 보고 구원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만 받고 성령의 비침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 은사만 받았지만은 구원에 확실한 성령의 작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엄청 다양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구분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물론 은사가 많았어요. 엄청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가 좀 왔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 이 성령의 사역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ABC로 이렇다 저렇다 1 더하기 1은 2다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왜냐하면 성령은 아주 신비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머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사역은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결합이라 그랬어요. 딱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예정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예정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이 사람은 예정됐다, 저 사람은 예정 안 됐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메시지로 계속 영의 양식으로 화해져야 돼요. 예. 하루 그냥 어떻게 갑자기 뭐 됐다, 그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성도들 간에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느냐, 그 말씀의 적용이 내 심령 속에 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방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것이 교차적으로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회 생활을 지금 안 할지라도 말씀이 와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이것이 읽으면 감흥이 오고 이런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그러다가 영 교회를 멀어져 버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영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교회로 반드시 이끌어들여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성령 받고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는데 구원받는지요?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내적으로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는 이래요. 성도들의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이제 제가 목회 생활하는 그 목회 철학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하고 그것이 맞아요. 맞아야 말씀이 와서 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들도 보십시오. 12사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들 각기 특성과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바울 스타일, 베드로 스타일. 베드로는 종말론적이잖아요. 야고보 스타일은 행위적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전제한 행위였잖아요. 그 행위는, 야고보는 윤리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장에 보게 되면 시험이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너의 행위가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고. 예, 달라요. 그 다음에 아이들처럼 아주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 보십시오. 문장이 간단해요. 근데 아주 깊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상당히 똑같은 성경,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은사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정됐다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불러드립니다. 그 이상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맞는지요, 그것은 제가 대답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예요. 그 감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내가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은 구원이 떠난 것 같이 느껴져요. 내 느낌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만 구원이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는 구원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직장에 나가 있는 거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에요. 예,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뭐 있으면 여기다 전화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것까지만 예,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요, 성공, 교회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공만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미국에서 24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유학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24년을 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 미국에 흥행했던 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기독교를 빙자한 성공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미국에서는 신학적으로 prosperous theology라 그래요. 번영신학이라 그랬어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에 3대 요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팝사이칼러지, 대중심리학법이에요. 그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 라버 슐러하고 중부에 있는 오랄 라버츠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조하는, 요즘 그 책이 많이 나와요. 조엘 오스틴, 그 아버지도 목사고 똑같은 오스틴, 그 세 분이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팝사이칼러지, 아까 말씀드린 팝사이칼러지, 대중심리학법이에요.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성공학을 주입시켜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그걸 하나의 목표를 두고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 일종의 대중심리요법 성공학인데 그걸 성경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교를, 라버 슐레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아니고 그건 액세서리예요. 전부 대중심리요법에. 근데 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르만 빈센 피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노르만 빈센 피얼을 초청해가지고 대배 시간에 그 강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잠깐 미안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넘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안 싸움으로 말미암아, 집안 싸움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 아들의 문제는 제가 얘기하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안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폐쇄돼 문 닫았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5천 명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부에 오랄 라버츠는 이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공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1980년대 초반에 학교를 건설하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만 불을 주기로 약속했다. 올해까지 100만 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TV가 그 미국 기독교 TV에서 그걸 비춰주고 뭐 경쟁했었어요. 그런데 100만 불을 못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TV 방송국에서 뭐라고 공격했냐 그러면 성령도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그 명성이 확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성경에 가깝다 하는 말은 하는 것은 조엘 오스틴. 그는 믿음에 의한 성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에게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촉이 될 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언젠가 이걸 세 번을 성경적으로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전부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한 곳이 있는데 그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데 한국에도 실렸어요. 그게요. 근데 그 논문이 어떻게 실렸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찾으면
계속 찾으면 수십 년 전 거라 찾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종합적으로 적극적 사고 방식은 부정적 사고 방식보다도 3배 효과가 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성공학을 가지고 했는데 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간 사람이 100%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은 그걸 밀고 나갈 때는 힘 있고 좋았는데 어느 한계가 있어요. 한계 도달해가지고 안 될 때 그 사람의 실망은 그걸 시도 안 했을 때보다도 더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한국은 혈액형으로 봐서 A형이 많아요. A형은 감성이 강합니다. 감성적이 의지보다도. B형들은 비즈니스 사업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O형은 전체적이고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O형이 많고 뭐 A형은 뭐 예술가들이 많고 그런 것은 하나의 통계적이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퍼센테이지로 맞지만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를 다룰 때에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학을 기대하고 나간다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지만은 안 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독교 입장이 뭐냐?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섭리론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될 때도 주님께 영광, 못 될 때도 주님께 영광. 그리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아,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못 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A형 스타일이 돼가지고 자살이 많아요. 작은 일이 벌어져서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은 그건 부분적인 일이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 그 과정 부분적인 일을 전체로 생각하고 결론으로 생각하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섭리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진짜 죽을 위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는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아라면 사는 거고 일하라면 일하는 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것이라. 어느 면에서 보면 숙명론이에요. 페럴리즘. 근데 그 숙명론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론이에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 둘이 너무 다정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그래서 너희들 너무 다정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애기 어린애 하나, 남자애라 하나 낳고 그 남편이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도 애처롭게 울고 몸부림을 치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다른 남편을 얻었어도 그 남편이 이때면 죽는다. 너는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90%가 될 때 열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다리도 잘라가고 내 남편도 죽이고 내 형제도 죽이고 나를 눈도 뺏어가고 손도 뺏어가고 발도 뺏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에게 뭘 주는 것, 나에게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력을 얻어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못된 습관을 뺏어가기 위해서 거의 죽을 몇 번 죽었다가 깨어나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로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뭐 유행가 가사에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가 됐지, 그렇지 않은 목사가 됐겠어요? 그러다니지를 못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예. 왜 지금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냐?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했다니까요. 그 내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줬잖아요. 성령으로만 성공학으로 이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공학으로 이어진다, 아니잖아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12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 세계는 절대주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주의예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예요. 상대적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불가지론 보시겠습니다. 불가지론 몇 페이지냐 그러면 587페이지. 잠깐 서론 아까 이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거기에 587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보십시다. 그 중요한 문장은 제가 여기서 이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중요한 문장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파라그래프 첫째 문장,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식론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한국 교회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이 있다. 그것은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의 인식론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언젠가 다른 데 설명했는가 여기서 강의했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게 chalk. There is chalk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초크가 있다. 그럼 이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테이블 위에 있다. God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있다가 성경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불가지론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도 불가지론을 가지고 쉽게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이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지론은 뭐냐면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찾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만물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비기독교, 불가지론, 특별히 불가지론 쪽에서 질문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원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해봐요. 대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또 이거의 원인은 뭐냐? 이거의 원인은 뭐냐? 이거의 원인은 뭐냐? 원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지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전혀 비기독교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삼위일체의 인격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불교인하고 논쟁을 할 때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요. 있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가 뭐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금으로 된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뭉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 지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일하러 가셨다. 그럼 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로 인식하는 거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있기만 있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야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보았은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15장 이후로 쫙 이제 나가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가지. 예?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야.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지는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뻗쳐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여기서 끊어지면 다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있다는 데에서 딱 한정해버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교제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 머릿속에는 신이라는 관념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딱 좀 잡아가지고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여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익시스트가 있어요. 익시스트 존재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능력의 하나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철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만 아니고 나와 관계를 가지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고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야 돼. 아버지야. 아버지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분 그게 아니라 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돼야 돼요. 예? 구세주. 그리고 이걸 알게 하니는 성령이 하는 모든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보혜사 파크레이터스 여기요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카운슬러 뭡니까? 보혜사는 나를 돕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 대화하는 인격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공작하고 적용하는 분,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이 돼야 된다. 왜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합니다. 성령이 감동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어떻게 믿게 돼요? 내가 열심히 믿어보니까 아니요.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가 너희를 알게 하며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 자, 보시오.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도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도 철학에서 말해요. 무슨 일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건 하나의 우주론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맹맹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인식론이에요. 근데 불가지론은 뭐냐? 인격적 교제의 삼일체론은 전혀 말하지 않고 전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만 찾아요. 하나님이 있다. 예. 만 찾다 보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떨어져요. 그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휴메 보십시다. 이 588페이지 데이비드 휴메 회의론. 회의론은 불가지론. 하나님은 알 수 없다. 회의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뭘 두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한 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본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속성, attribute. 이게 쉽게 설명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nature, 그 essence,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속성,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이 뭐예요? 통할 수 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기독교인들은 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통할 수 없는 속성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 예. 이것을 갖다가 incommunicable attribute. 예.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에 속한 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예요.
omnipresence, 예? omniscience. 그러니까 omni라는 것은 전체란 뜻이에요. omni.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건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이 못 돼요. 여러분, 저 높은 북두칠성 그냥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전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우리하고 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가,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589페이지 휴메 회의론이 말하는 주장점이 뭔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589페이지 휴문 그 둘째 패러그래프 중간입니다. 휴문 주장하기를 인과관계는 습관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이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론이에요. cause and effect라고 그래서 causality,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론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면 하필이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핸들을 약간만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어쩌면 일부러 갔다가 또 거기를 죽으려고 갔다가 이 자동차를 들여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원인과 결과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저렇게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벌어졌다. 커살리티라 그래요. 이 교회 안에도 이것이 많아요. 원인과 결과론이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데 사업도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다 두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시오. 윤리적 코살리티예요. 그게요. 도덕적 코살리티. 당신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 하나님도 원인과 결과론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걸 철학화하거나 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인과관계는 습관에 기초한다고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간은 왜 원인과 결과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아까 그 교통사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만 하면 잘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거 봐라고. 그거 좀 보라고. 맨날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눈이 또록또록 아주 똑딱하게 눈을 뜨고 있다가 운전만 하면 어떻게 좋으느냐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죽었지 않느냐고. 그게 원인과 결과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 습관에 기초한다 이겁니다. 원인과 결과론. 사실상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의 습관, 그걸 갖다가 월커홀릭이라 그래요. 일에 중독됐다 이겁니다. 예. 인간의 습관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것이 원인과 결과는 그 심리학에도 나와요. 그것이. 자, 그런데 자, 읽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내 보고 있는 증거이다. 원인과 결과로는 자 보십시오. 원인과 결과를 배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습니다. 원인과 결과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론에 대한 더 깊은 원인을 올바로 분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원인과 결과론에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계속 원인과 결과론을 발생시키는 습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관념이. 예? 그러면 원인과 결과론만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회의론으로 귀착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참 여러분 이렇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걸 분석해서 그 핵심을 찔러내는데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예? 근데 가만히 그걸 분석해놓고 보면 다 종교가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뭐 인간론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우주를 말하는데 보면 이게 멍청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회의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의 스캡티시즘 회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빼고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읽으면요. 아주 내용이 깊은 내용이 나온다고. 무슨 너무 깊은 내용, 깊은 내용은. 예. 자, 보세요. 인과, 셋째 문장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습관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만물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인과관계를 시간 속에서 여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거 내가 자주 이게 쓰는 그림인데 이거는 시간의 창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서양 철학은 창조를 말하지 않아요. 동양 철학은 서클이라 그래요. 시간은 회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근데 서양 철학은 리니얼. 이 시간이 쭉 흘러가서 여기에 종점에 도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시간은 뭐냐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예? 이 영혼과 영혼, 여기는 종말이 영혼이에요. 영혼 속에 잠깐 딱 점 찍어놓은 것보다도 더 짧게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현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재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잠깐 말 한마디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시간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현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지 시간도. 그리고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자주 해요. 과거에 이렇게 이랬는데 그러면 그 수십 년 전에 생각했던 그것이 엊그제같이 느껴져요. 왜 그래요? 사실상 현재라는 개념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접착점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접착점에 있어서 그 미래가 오고 과거로 미래가 와가지고 과거로 넘어가는 넘는 그 순간이지. 그 순간이라는 것을 현재로 어느 한정을 정할 수가 없어요. 예? 시간론에, 기독교 시간론에 보기도.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혼이 여기에서 여기 계획이요. 이 계획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것이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사건은 여기가 원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원인이에요. 예. 근데 지금 회의론, 휴메 회의론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원인 되시는 만물의 원인이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모든 만물은 다 회의론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철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변증학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을 해요. 선입관념으로 딱 들어가지고. 근데 한 학기 반쯤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철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딱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 간단한 문장입니다. 인과관계가 습관에 기초한다는 주장, 만물의 원인 대신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쉬운 말 같은데 이런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휴은 이렇습니다. 사건에 관한, 아까 제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이론은 원인과 결과에 관계되어 있다. 모든 사건은 어디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다 완성될 때에 이 시간은 끝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오는데 이거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요거 우리가 가는 천국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히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 변화를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전 우주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 기다려져요? 하늘나라에 간다. 너무 쉽죠? 근데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비평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데이빗 휴미 말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회의론이에요. 회의론. 인과관계를 주장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칸트로 들어가 봅시다. 칸트 몇 페이지냐 그러면 592페이지입니다. 칸트의 불가지론이에요. agnosticism.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 칸트의 철학에 좀 얘기해요. 칸트는 심리 밖에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여행을 즐거워했어요. 예. 근데 자, 요거 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요. 이 철학사 종교개혁 이후의 철학사를 잠깐 요점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17세기 예. 지금 험증하기 때문에 휴메 회의론 아무리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신적 작정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그를 돌아와야 기독교를 바로 성립시키는데 그 기독교만이 참 종교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거 험증학 크리스천 에비던스입니다. 그러면 17세기 철학은 데카르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파스코 라이프니츠 이 네 이성주의 철학자예요.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인간 이성이 한참 올라간 겁니다. 그 인간 이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길어요. 그만 내버려두고. 그러면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뭐냐 그러면 엘라이먼트
요걸 갖다가 계몽주의라 그래. 계몽주의. 예. 이 계몽주의는 뭐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딱 지르면 요거는 이성주의 철학. 예. 그러면 계몽주의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꽃피우자 그 말이에요. 인간 이성. 예. 그런데 칸트는 여기 보세요. 칸트는 연대가 안 나와 있네요. 연대가. 이게 칸트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온 그 즈음에 나온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에서 19세기 이 철학은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19세기. 자연주의 철학이에요. 이 자연주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빼버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만의 철학과 신학을 생각하자 말입니다. 요거는 시공간 세계에서 제해버리고, 예, 요거는 하루조날리즘이라 그래요. 요거요. 수평주의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시공간 세계 사건. 우리가 시공간 세계 사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 세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공간 세계 사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시공간 세계 사건의 이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시공간 세계 수평주의 사건만 가지고 기독교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거는 그걸 보고 자연주의라 그러죠. 그 자연주의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을 병들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가정해봐요. 10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00년 겨우 사는 인생이 그 아주 짧은 그 100년 동안에 뭘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주의는 아니지만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칸트는 뭐냐면 18세기에 인간 이성을 꽃피우자는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인간 이성을 한없이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회의주의가 들어있고 거기에 인간 이성만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로 결론 떨어진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이론이 뭐냐 그러면 나오는 두 가지 이론이 뭐냐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래요. critic of the pure reason. 순수 이성 비판 1.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이 행한 행동 있잖아요. 이성과 행동, 생각과 행동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거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게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이게 게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순수한 선, 최고의 선, 그렇다 숨은 본음이라 그래요. 그걸. 에? 그래서 이걸 갖다 실천 이성 비판이라 그래요. 숨은 본음. 숨은 본음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지고의 선이라 그래. 지고의 선. 이 세상에 지고의 선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은 지고의 선을 우리는 지고의 선이 있다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지교에서는 오직 지고의 선을 행하시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성도가 지고의 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순간적으로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예요. 예, 그러나 완결하지를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것 같지요, 우리가.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미쳐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정신병이 들어요. 예. 그래서 20세기 초엽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미치광이가 많은 이 정신병자들이 많고 자살자들이 많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것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 그러면 이성으로 아무리 뭘 생각해도 결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실천을 생각해도 practical reason 내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선이란 건 없어요. 지구의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평으로 나와버렸다 그 말이 이거예요. 예. 근데 요 뒤를 이어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19세기로 들어와서. (19세기로) 들어와서 두 사람이 나온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슐라이어마케르, 슐라이에르마케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젊은 분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바로 헤겔이에요. 헤겔.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 비판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감성주의, 절대 의존 감정을 말하는 이걸 갖다가 절대 의존 감정이라 슬라이어 마케르. 절대 의존 감정. Feeling of the absolute dependence. 절대 의존 감정. 신의 인식론을 절대 의존 감정으로 생각했고, 헤겔은 여기에 대한 반대로 이거는 이게 수평적 역사주의를 강조했어요. 수평적. 역사를 강조했어요. 간단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했어요. 슐라이마케의 절대 의존 감정은 뭐냐? 하나님의 인식을 감정에다가 기초두는데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만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래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 움직여요. 전 인격을 움직여요.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 결단이 예수 믿는 것이지 감정만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헤겔은 수평적 역사관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아까 말한 원인과 결과론, causality,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을 가지고 역사를 말해요.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이 이루어져요. 요거 thesis, 그 다음에 antithesis, 그 다음에 synthesis. thesis는 정의라 그래요. 이렇게 정반합이 있어요. 예. 이 정반합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민주주의가 있어요. 반대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지 않아요, 지금 1991년도에. 근데 가서 보게 되면 중국이나 중국에 가서 보면
제도는 아직도 거기 있고 사상은 사실상 거의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정치 제도는 아직까지 그걸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공산주의 이 제도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가서 기독교인이란 걸 속이고 성생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교수가 왔다 그러니까 이 교수 대접을 아주 뭐 융숭하게 해가지고 누구예요? 나는 대학교 봉천대학 서기장이라 그래서 나는 사무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총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시장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자세히 뭐 별걸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습관에 의해서 제대로. 그때 가서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헌데 보니까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 4, 5년 전에 또 강의를 갔는데 4, 5년 전에 가니까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희석돼 가고 있고 공산주의 개념은 희석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헤겔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유추돼 나온 거예요. 논리법으로. 그러면 역사는 정이 나오게 되면 정이라는 이론으로 이 역사가 주관되다가 반대 이론으로 이것이 다시 여기에 대한 반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반동을 일으킨 것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합이 나와서 이것이 또 새로운 이것이 다시 정이 돼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간다. 상당히 맞는 말 같지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 봉건시대가 왔다가 그다음 왕권시대 반대되고 왕권시대가 또 하나의 그 경제화 시대가 되고 그다음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상적으로 나오다. 그런데 1917년에 볼셰비키에 의해서 망했던 소련의 공산당이 1991년에 1세기도 못 넘기고 죽어버렸지 않아요. 그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올바른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젊은이들은 이 해결 철학에 매료돼 가지고 그들이 그 철학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철학이 사장된 지가 언젠데?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슬라이마크나 헤겔이나. 예?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대 해방 후에 50년대에 이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대립한 냉전 시대 때 예?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관념이나 어떤 사상이든 간에 다 무시되고 오직 헤겔이 말하는 합의 국가 이론은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것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참. 저는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칸트로 들어가서 칸트는 그러면 그 헤겔은 뭘 주장했냐 그러면 결국은 역사적 수평주의적 역사관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관인 섭리론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헤겔이.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칸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본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죠. 92페이지. 칸트는 실제에 대한 저엘로 밑에서 칸트 제일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칸트 해가지고 칸트는 실제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하여 두 가지 사상의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불행하게도 불가지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서로 반대되잖아요. 그러면 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해가지고 두 가지 사상의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나 그 결과는 불가지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랬는데, 경험주의를 기초로 해서 그 후대를 이어서 나온 철학자가 슐라이마커예요. 그리고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 그 후대의 철학자가 헤겔이에요. 슐라이마커와 헤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 번에 단번에 이걸 합해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으로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슐라이마커는 감성주의로 경험주의로 떨어져 버리고 헤겔은 합리주의로 역사관으로 수평적 역사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불가지론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철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체가 감각의 선언 형식인 시간과 공간에 있어 이해의 범주, 즉 단일성과 인과율에 의해 구조를 갖추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존재 밖의 것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론으로 여기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엉뚱한 대로 생각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떨어져요. 칸트는요. 알 수 없다. 이 말은 현재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미지의 세계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감각의 선음적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 범주, 즉 단일성과 인과율의 구조를 갖추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존재 밖의 것을 알 수 없다.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원인, 물체, 이성, 이걸 쉽게 얘기하겠어요. 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칸트의 불가지론으로 떨어지는데, 불가지론의 그 내용은 어떤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이에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 자, 왜 이율 배반이 생겨요? 593페이지 보세요. 칸트 중간패라고 그래요. 칸트는 또한 인간 이성의 이율 배반을 들어 불가지론을 주장했다. 이율 배반이 뭡니까? 아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이에요. 예. 자, 그 이해 범주,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율 배반이 나오니까 또 넘어가고. (59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중간 패라그래프. 요거 시간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불가지론에 대한 칸트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불가지론은 그 자체가 존재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이미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불가지론은 그 자체가 존재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지론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적인 관계로 보니까 해결점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말이, 존재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칸트는 간단한데 그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아까 인식론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식이냐?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윤리적 관계 인식이라 그랬어요. 윤리적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를 말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 관계 인식이에요. 그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알 수 있는데 없다고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참. 예. 자,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불가지로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다. 사실상 불신자들도 애매하게나마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에 대한 불가지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들도 자기 인식이 이제 4살, 5살 먹지 않아요. 자기 인식이 돼서 부모에 대한 인식과 우주에 대한 인식이 싹 트기 시작해요. 부모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차츰차츰 밖으로 나가요. 생각이. 그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모자라죠?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어지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예. 실제가 뭡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만물에 대한 관계예요. 실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자신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자기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집안에서 같이, 내 동생들이나 형제간들이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도 부모를 인식 못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형제간들하고 같이 사는데도 형제간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하나님은 우주만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지만은 그 자체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칸트가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예? 자, 간단히 여러분이 이런 그 예화 많이 들었어요. 큰 코끼리를 갖다 놓고 다리를 만져봐라. 꼬리를 만져봐라. 그 다음에 벽을 몸통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몸통을 만져본 사람 뭐예요? 코끼리가 뭐냐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니고 벽입니다 그래요. 다리를 만져본 사람 뭐예요? 코끼리는 무슨 코끼리입니까? 기둥이지. 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코끼리 형상을 모르고 부분을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예화책이 어디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읽은데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사실상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리얼리티, 만물을 접하는 문제, 예?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주가 지금 뭡니까? 여기에 이 지구가 해를 도는 문제, 달이 지구를 도는 문제, 이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욥기 읽어보세요. 욥기에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요. 전 우주에 대한 시로 가지고 시를 통해서 그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리얼리티가 자기에게 닥치는 리얼리티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기독교인이 안 되면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비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요. 답답해서 대화가 되는가? 분명히 여기는 확실한 사실인데 불을 켜놓고요. 눈을 감고 있으나 불을 안 켜는데 눈을 감고 있으나 볼 수 없는 것은 불을 켜느나 안 켜느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실제에 대한 인식을 거절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그 사건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고. 세상에 어디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지. 생각을 해봐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야, 이런 사건이 성경이 구약에 보면 사건들이 엄청난 전혀 불가사의한 일같이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의 문제. 간단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냥 쉽게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의 사건, 전 국민의 사건, 그리고 전 우주의 사건.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전 우주를 인식하는 걸로 연결돼요. 내가 내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근데 그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내 자신을 알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는 멍청이야. 나만 알아.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 던지고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소크라테스가 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무식한 놈이야. 내가 이걸 다 아는 것 보니까 내가 유식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자신을 알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분석해봐요. 그 정치 철학이에요, 그게요. 소크라테스는. 근데 그 정치 철학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만히 보게 되면 상당히 우주론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 한 사람이 전 우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들어보자고요. 내가 한 사람 태어나기 위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조상 때부터 수많은 조상 때를 거쳐서 왔어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한 그 많은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를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내 조상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한 사람의 역사는 이 전 세계 인류의 역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의 주권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져 태어났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칸트는 인간 이성, 자기 생각에 한정된 인간 이성을 가지고 관계할 때 실제 전 우주와의 관계, 전 인류와의 실제에 대한 관계를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칸트 철학이 대단하다고 젊은 애들이 칸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험증학은 뭐예요? 다른 사상과 유명한 철학자라 해도 그 본심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쓰레기예요. 예. 왜? 무식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을 엄청나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엄청난 철학자라고 해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무한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칸트, 즉 비기독교인적인 합리주의와 오늘날 젊은 애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건 전부 칸트주의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은 엄청난 이 갭이 존재하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갭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주장할 때 칸트하고 철학자들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접착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벤틸 박사의 강의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꼭 이런 게 있어요. 벤틸 박사는 이 컵에 물이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을 약간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거의 맑은 물이에요. 예,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잉크물이 들어있구나 하는 느낌이 올 정도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반반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물이 확실히 드러내요. 여기는 물을 조금만 넣고 거의 다 잉크물이에요. 그럼 이건 새카맣기 때문에 10분의 1만 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요거는 반반이니까 반은 먹을 수 있고, 요거는 조금만 그 잉크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90%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물을 그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그걸 세 개 다 못 먹어요. 벤틸 박사의 주장이에요. 기독교인하고 칸트의 차이점은 바로 새카만 잉크물이나 반반이 섞인 잉크물이나 조금 섞인 잉크물이나 못 먹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철학을 했다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다 버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렌지를 하나 줬는데 오렌지나 사과를 보니까 다 썩었어. 그걸 고쳐가지고 썩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험증학이에요. 다 버려. 그리고 내가 새 것을 줄 테니까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가지고 와서 먹어. 그것이 기독교주의예요. 예? 기독교의 절대성.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은 어디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너 속에 너는 내 속에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존재론이에요. 예? 칸트의 불가지론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철학이 어떻고 무슨 뭐예요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적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왜 하늘에 계시니라 그랬죠? 하늘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계신, 근데 그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아버지를 많이 부르잖아요. 어머니를 많이 부르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칸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다 할 수도 없고, 칸트의 불가지론, 하나님이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엉터리. 그 다음에 그 앞에 넘어가서 데이비드 휴미 말하고 있는 회의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이상하다, 회의론 들은 거, 이거 엉터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론만이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말해요. 근데 틀렸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발견한다. 오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그 6, 7가지 교리 있잖아요. 그거 한 집에서 꼭 10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숙제도 거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휴메 회론과 칸트의 불가지론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